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MTS 2권의 제3과 구약 성경 들여다보기 두 번째 파트로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성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총 5권이고 히브리 말로 케투빔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욥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는 저작 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족장시대라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그러한 책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포로기 유대인들의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주제를 여기 의인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서 욥기가 저작되었다, 저술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욥기에 관련돼서 흥미로운 한 가지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고 다니엘이 그렇고 욥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시대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성경의 위인으로 이렇게 의인으로 이렇게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이 노아, 다니엘, 욥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위인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던 그러한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들어와서 결국은 위대한 인물 의인으로 이렇게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떠한 신화들 이런 거와 연관해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한번 언급드립니다. 어쨌든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4부의 극으로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4부의 극으로 우리가 재구성한다 그러면 첫째 1부는 배경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프롤로그가 나오고 1장 13절에서 2장 10절 사이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재물도 다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욥이 자기 부인마저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떠나고 난 후에 2부의 첫 장에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바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들인데요. 이 세 친구는 각각 인과론, 공의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근거로 욥을 책망하는 그러한 욥과 이 세 친구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1절부터 장장 31장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대화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모두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말하는 것으로 세 친구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자신이 잘못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부의 2장에 가면 이제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청년 엘리후가 이들 사이의 대화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친구와 욥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서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욥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모두 인간적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까지 욥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고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하는데 만일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시냐? 다시 말해서 의인을 벌하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이제 3부에 38장부터 41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욥이 자기 변론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정론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욥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옳으시냐라는 그러한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정말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는 자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오히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부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욥이 회개를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여태까지 변론들이라는 것이 그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한 것들이 결국은 경솔한 것이었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욥을 용서하고 또 그 친구들의 말도 잘못되었으니 그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라 하고 이들 사이에 용서하에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들로 이렇게 욥이 끝나게 됩니다. 웃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42장에서 에필로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가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옳으신가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 네가 과연 옳으냐 너는 과연 의로우냐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이렇게 다시 다가온다는 면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보죠. 시편은 대개 다윗의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다윗의 작품이 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150편 중에 72편에서 혹은 74편 정도가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편도 그게 이제 고라라든지 아삽 혹은 뭐 솔로몬 모세 이런 사람들의 시편도 들어있고 또 작자가 미상인 그런 시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여러 가지 장르의 시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탄원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자신의 지금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가장 많다. 전체 시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편은 총 5권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권은 41편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시편 1편, 2편, 이것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1편이요. 이 1권의 대개의 시편의 내용은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 다음에 2권은 42에서 47편으로 고라와 아삽의 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의 시가 다수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권은 73에서 89편인데요. 75, 85, 87편에 희망의 빛이 가끔 비치는 그러한 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내용들이 점점 암울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88편에서 최고의 제에 달하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은 90편에서 106편인데, 90편은 바로 전편에 대한 대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암울한 때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은 다윗 이전에도 이미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권은 107편에서 150편인데, 107편에서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5개의 할렐루야 찬양 시편으로 146편에서 150편이 다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다윗에 대한 언약을 확장하는 시편, 그 다음에 두 묶음의 다윗의 시, 그다음에 율법을 찬양하는 긴 시편 119편이죠. 그리고 15개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성이라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솔로몬, 그리고 혹은 솔로몬의 지혜 문학과 관련된 이런 책들이 3가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아가서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제 각 3권의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잠언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서는요. 부조리한 현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본분,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결론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12장 13, 14절에 다 있는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전도자가 말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 본분이다. 부주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불평불만하고 헛되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는 인간의 현실 속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노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By my beloved too. 이 me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and I too.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me하고 힘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속했다는 것보다 더 어떤 밀접한 존재 자체의 어떤 관계성,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소유하는 관계, 속하는 관계, 이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밀접히 연관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을 사람의 형상대로 창세기에서는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떨어졌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여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그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파트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내 삶 안으로 끌어들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은 탄원의 시편도 많지만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처한 고난의 삶 속에 흡수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용기를 얻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성문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기울이신도다,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인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 속의 교훈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뿐만 아니라 이제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특별히 지혜의 문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예컨대 전도서 12장 13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생, 모든 삶이 헛되고 또 뭐 부주려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면은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 속 교훈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문서 부분, 그리고 성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예언서, 그리고 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